우리가 매주일 이제 살펴보고 있는 이 신명기의 몸통, 이제 신명기 구조를 보면 이 몸통 부분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이 신명기 12장부터 26장, 오늘 지금 보고 있는 이 본문까지예요.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가 신명기의 몸통이고,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12장부터 오늘 이제 26장까지 끝부분까지 우리는 무수한 많은 내용의 율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많은 율법을 12장부터 26장까지 많은 율법을 가르친 후에 이제 그 율법을 너희가 마음을 다해서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주시고 있는데요.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많은 율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율법을 알려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희가 이 율법을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 너희가 이 율법을 알아둬라. 이것이 너희의 지식이 됐으면 좋겠다. 그저 그 정도일까? 아는 것이 중요해서 그런 것일까?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가르쳐 주신 이유는 그 율법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가르쳐 주셨을 때는 그것을 지켜 행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이 아주 이제 컴팩트하게 아주 얇게 만든 성경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방대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수많은 말씀들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너희가 성경 열심히 공부해서 성경 지식을 갖춰라, 그 정도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것이겠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 읽거나 설교를 통해 들을 때에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들은 것을 그저 머릿속에만 담아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면, 말씀을 배웠다면, 말씀을 알게 되었다면 그것을 반드시 우리의 손과 발로 순종해야 돼요.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야고보서 1장 22절을 통해서 이렇게 경고하셨는데요.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기만 하고 머릿속에 저장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속이는 자랍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워서 그걸 알아요, 지식적으로. 근데 어떤 착각을 하냐면 말씀을 알면 내가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해요. 내가 그 말씀을 아니까, 내가 그 말씀 배웠으니까, 그 말씀이 내 속에 있으니까, 그 말씀을 내 입으로 말할 수 있으니까 나는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다. 착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알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속이는 자예요. 스스로를 속이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면 그것을 지켜 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다면 그 말씀을 어떻게 내가 순종해야 될지 생각을 하고 그 생각한 것을 실천을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비유를 하십니다. 이 사람은 삶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신앙이 반석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것을 실천하는 그 사람의 신앙은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아서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말씀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의 역사를 늘 경험하기 때문에 그 신앙이 아주 단단한 반석 위에 서 있는 거예요. 반면에 말씀을 알긴 아는데 순종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은 그 신앙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말씀하세요. 모래 위에 지은 집도요, 평상시에는 멋진 집이에요. 그럴듯하게 보여요. 그러나 어려움이 오면, 그죠? 어제 그저께 비가 막 쏟아졌잖아요. 폭우가 내리면
모래 위에 지어졌기 때문에 허물어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말씀을 알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의 역사를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면 그 신앙이 무너져요. 와장창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수많은 율법을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것을 너희가 지켜 행해야 된다. 마음을 다해서 지켜 행해야 된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권면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근본적인 질문이 있어요. 근본적인 질문.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율법을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지켜 행해야 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생각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벌 받아요. 그죠? 벌 받아요. 그래서 벌 받지 않기 위해서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또 반대로 뒤집으면 하나님의 명령인 율법을 순종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기쁘시니까 복을 주세요. 아,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 벌을 받지 않고 복을 받기 위해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완전히 잘못된 건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겠다 하시고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벌을 주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신명기 27장 26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자, 율법을 실행하지 않는 자, 율법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는데요. 벌을 받는단 말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세요. 반면에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이라는 건 듣고 순종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듣고 순종하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그 복이 너를 따를 것이다. 굉장히 신나는 말씀이죠. 복을 주시겠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한다고요. 율법에 대한 이런 생각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강력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오래전인데 어떤 한 성도님이 주일날 친구랑 놀러 갔어요. 놀러 가서 여행을 가셨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주 예배 왔죠. 제가 아무 말 안 했어요. 제가 그분한테 절대 아무 말, 눈치도 안 줬어요. 여러분 저 아시잖아요, 그죠? 절대 저 그렇게 부담 안 줘요. 근데 그분이 자수를 하셨어요. 저한테 저를 일부러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자수합니다 그러면서 저 지난주에 친구랑 놀러 가가지고 예배 못 드렸어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제 여행을 가서 막 즐겁게 하는데 주일날 돼가지고 마음이 너무 어렵더래요. 야, 내가 이거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친구랑 놀러 와가지고 이게 뭐 하는 건가? 그러면서 생각이 어디까지 뻗치냐면, 야, 내가 오늘 주일날 놀러 다니면서 돌아다니다가 다리 부러지면 어떡하나, 그 걱정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저를 찾아올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 절대로 주일날은 놀러 안 갈랍니다, 이렇게 스스로 자수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거 벌을 받겠구나라는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의식이 있어요. 또 오래전에 한 이제 대학생이, 이제 청년이 저를 찾아왔는데, 이게 재수한 친구예요. 대입을 떨어진 친구예요. 대학 시험을 떨어졌는데, 이 친구가 공부 굉장히 잘하는 친구예요. 공부 굉장히 잘하는 친구인데, 근데 시험에 떨어졌어요. 대학에 떨어진 거예요. 그것도 수학 문제 한 문제. 그 한 문제만 맞았으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 의과대학에 들어가는데, 그 문제, 수학 한 문제 떨어져가지고 못 들어간 거예요. 다른 데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면담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면담을 하는데 너무 섭섭한다는 거예요. 너무 뭐가 그렇게 섭섭하냐 했더니, 제가 고3 때 그리고 재수할 때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졌다는 거예요. 나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주일날 오후에 하는 성경 공부, 청년부 성경 공부까지 자기는 빠진 적이 없다. 그러니까 주중에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겠어요. 주일날 하루를 빼야 되니까. 그런데 떨어졌다는 거예요. 수학 문제 한 문제 때문에 떨어졌어요. 아, 목사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일 지켰는데 하나님이 내가 찍어도 맞게 해줘야 되는 게 그 정상이 아니냐고.
근데 어떻게 그 문제 하나로 떨어뜨릴 수가 있냐? 내가 원하는 대학에 못 가게 할 수 있냐? 너무 섭섭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때에 복을 받을 거라는 기대가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이유로,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하지만 정말 그러냔 말이에요. 정말 그럴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읽은 본문 16절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 그렇게 이제 권면하잖아요, 명령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9절에서는 어떤 말씀이 나와야 정상일까요? 그러면 너희가 말씀을 잘 지키면 복을 받을 거야, 그죠? 그리고 안 지키면 너희 벌 받는다, 이 말씀이 나와야지 자연스러울 거예요, 그죠? 그렇게 돼야지 자연스럽게, 좀 율법을 지켜야 되는 목적이 복이냐 아니면 벌이냐, 그것만이라면 분명히 오늘 16절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지키면 복 준다, 안 지키면 벌 받는다, 이 말씀이 나와야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정말 그런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자, 어때요? 지키면 복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키지 않으면 벌 받는다, 저주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죠. 딱 얼핏만 봐도 그 말씀 아니잖아요, 그죠? 전혀 다른 말씀이 나오죠. 이어지는 17절 말씀은 복을 주겠다, 너희가 율법을 지키면 복을 주겠다, 이 말씀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한 선언이 나와요. 선언. 우리 성경에는 이 선언이란 말이 나오진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는 선언이에요, 선언. 그리고 이어지는 18절은 거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선언이 나와요, 선언. 그러니까 16절에서 너희 마음을 다해서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한 다음에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이어지는 17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한 선언이 나오고 그 이어지는 18절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선언이 나와요. 17절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선언을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선언하냐면 당신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17절의 핵심은 이거예요. 당신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17절 말씀이에요. 반면에 18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선언의 핵심은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보배롭게 하겠다. 보배로운 백성으로 만들겠다.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향하여 당신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선언을 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선언을 하세요.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많이 들어본 거 아니에요? 감을 못 잡고 계시면 이거 좀 심각한 문제인데,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통해서 신명기 말씀을 하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언약 공식이잖아요. 언약 공식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 관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언약 공식이 뭐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운국교회 다니면 이건 외우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른 건 말씀 안 돼요. 이 정도는 외워야 돼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자,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입니다. 7장 6절 우리 굵은 글씨를 자 유념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서 주신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은 내가 너희랑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 편에 내가 너희를 언약을 맺을 것이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셨는데 이건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사실 성경 전체를 통해 울려 퍼지는 공식, 언약 공식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인 우리와 관계를 맺으실 때 그 관계를 설명해 주는 게 뭐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요, 곧바로 데려간 곳은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그죠? 가나안 땅으로 바로 데려가지 않았어요? 어디로 데려가요? 시내산으로 데려가요. 시내산으로 데려간 다음에 거기서 뭘 주셔요? 율법을 주세요. 십계명으로 대표된 율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주신 후에 뭘 해요? 언약을 맺어요. 언약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지켜 행하라고 하신 것은 단순히 그들에게 복을 주거나 벌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율법을 지키는 자체가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는 것이고, 율법에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는 거예요. 그 계약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복을 받느냐 벌을 받느냐 보다 사실은 훨씬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율법을 지키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증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며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 할 때 내가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겠구나, 이게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자, 이 말씀 좀 주의해서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백성인 것을 증명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셔서 그들이 찬송과 영광과 명예를 가지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셔서 모든 사람들의 찬송, 명예, 또한 권세를 우리가 가지게 우리의 것이 되게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그런 선민의식에 꽉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을 딱 둘로 구분해 버렸어요. 세상을 볼 때 세상에는 딱 두 부류의 존재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이스라엘, 그리고 나머지는 뭐라고 불러요? 이방인이라고 불러요. 이방인. 그러니까 뭐 한국 사람이건 미국 사람이건 이거 소용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 너희는 다 하나님을 모르고 저주를 받고 멸망할 이방인, 이 두 부류로 그들은 나눠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을 극도로 경멸하고 그래서 상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에 완전히 사로잡혔어요.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을 해서. 하지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철저한 착각에 불과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 가운데 택하신 건 맞아요. 그들을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으신 것도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을 위하시고 그들에게만 구원을 주시겠다는 뜻은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으로 세상을 나누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시각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각은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나머지는 다 멸망받아야 될 이방인,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이스라엘만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 통해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인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그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복이 어떤 복이겠어요?
구원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인생에게 주실 수 있는 궁극적인 구원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그의 후손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세운 것은 그 이스라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 산으로 인도한 후에 그들에게 주신 말씀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자, 말씀 들어보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사장이 어떤 존재입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죄인들을 연결해주고 중재해주고 죄인들을 구원의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는 건 분명하죠.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을 이스라엘이라는 제사장 나라를 통해 구원의 하나님께로 이끄시겠다라는 거예요. 인도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던 선민의식, 자기들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며 이방인을 멸시했던 것은 완전한 착각이죠. 완전한 착각이에요. 그러므로 방금 읽은 오늘 본문 19절에서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셨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특별하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서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다 소유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찬송과 명예와 영광은 언제나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이 찬송과 명예와 영광이 어떻게 하나님의 것이 되느냐, 이게 중요해요. 어떻게 해서 찬송과 명예와 영광이 하나님의 것이 되느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지켜 행하여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명하는 것을 통해서예요. 그래서 19절 하반절에 보면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어서 지키게 하신 목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성민, 즉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백성을 만든다고 하면 딱 여러분들 성민이 되게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딱 떠오르는 생각이 뭐예요? 그러면 늘 성경 읽고 늘 기도하고 늘 교회만 있고, 그죠? 이 세상에 잘못된 것들을 근처도 안 가고 그냥 한쪽에서 점잖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생각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죠? 하지만 이 거룩의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거룩의 의미는 이 분리, 이 구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분리되고 구별되는 걸 거룩이라고 합니다. 죄로 물든 세상에서 분리되는 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로부터 분리되고 구별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룩하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분리되고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분리된다는 것을 서로 상관하지 않도록, 서로 연결되지 않도록 멀리 떨어져서 산다는 뜻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이 교회 역사를 보면 거룩을 그런 의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거룩한 삶을 살겠다 해서 어디로 가느냐? 사람이 없는 숲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광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홀로 혹은 뜻이 맞는 소수의 사람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수도원이나 기도원이나 이런 운동을 하는 거예요. 세상과 분리돼서 이게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적 개념이 아니에요. 거룩은 세상을 떠나 멀리 떨어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성도인 우리에게 뭐라고 부르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셨어요. 너희는 세상 밖의 소금이다 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세상에서 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빛나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 속에서 소금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다, 너희는 세상 속에서 빛과 같은 존재들이다. 언제나 세상 속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사람이 없는 저 숲속이나 저 광야에 교회가 세워진 법이 없어요. 교회는 언제나 사람들이 모여있는, 죄인들이 모여있는 그 한복판에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거의 더럽고 죄로 가득한 곳을 떠나 있는 것을 거룩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뭐가 거룩이냐? 그 안에 있으면서, 죄 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있으면서 그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분리된, 구별된, 전혀 다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이 거룩이에요. 이것이 거룩. 그러니까 몸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말과 행실이 그들과 분리되고 그들과 구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탐욕을 따라서, 자기 이익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을 해요. 하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을 해요. 기준이 완전히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돈과 권력과 명예를 주님으로 삼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요. 하지만 성도는 오직 하나님만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이웃을 얼마든지 이용하고 나에게 해를 가한 원수는 철저하게 복수해요. 하지만 성도는 자기 이익보다 이웃의 이익을 앞세우고 나에게 해를 가한 원수라도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힘쓰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분리되고 구별되어진, 똑같은 곳에서 살아가지만, 똑같이 숨쉬고 똑같은 생활 환경 속에 있지만 그 생각과 말과 행실이 분리된 거예요. 구별된 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성도는 세상과 떨어져 지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도 그들과 전혀 다른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삼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 죄로 인해 망해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을 전하게 하는 것이에요.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은 그 자체로 목적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전하는 것, 그것을 거룩이 목적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나쁜 생각하고 입으로는 하여튼 험한 말, 미워하는 말, 증오의 말을 내뱉고 행동은 똑같이 자기 이익만 지독하게 쫓아다니면서, 그죠? 얌체짓하고 막 그런다면 세상 사람들이 그런 우리를 뭘 주목하겠냐고요. 그죠? 주일에 교회 가는 거 그것만 차이가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그런 우리를 뭘 주목하겠냐? 우리가 하는 말에 뭘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는 생각과 전혀 다른 생각, 저들이 하는 더러운 말이 아니라 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말을 내뱉고 우리의 행실이 이기적이지 않고 섬기고, 그죠? 용서하고 품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거룩한 백성의 모습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저들은 우리와 똑같이 살아가는데, 똑같이 먹고 똑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저렇게 다른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가? 주목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럴 때 그들이 우리를 주목하게 되고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그들이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천사와 같은 특별한 존재가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죄로 인해 망해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그에게 주셨던 약속, 그에게 주셨던 말씀을 성취하는 거예요. 너로 인해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될 때, 그 약속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율법을 주어 지키게 한 목적이에요.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셔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순종하는 것은 단순히
복을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은 단지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남보다 더 나은 삶,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남보다 괜찮은 삶을 살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죄로 인해 멸망을 향해 가는 우리 이웃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소망이 될 수 있을까요? 특히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받는 한국교회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세상을 복되게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참으로 안타깝게도 한국교회가 이 사회의 소망인가, 그렇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기가 어려운 현실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렇죠? 안타까운 것은 우리 젊은 청년들, 직장에서, 대학교에서 자기가 교회 다니는 거, 예수님 믿는다는 걸 밝히질 않는데,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 교회 다녀, 나 예수님 믿어, 그럼 다 이상한 눈빛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런 현실 속에서, 이런 한국교회의 현실 속에서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이런 평가를 받는 상황 속에서 우린 과연 이 세상에 소망이 될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죄로 인해 썩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이 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힘쓰므로 거룩한 백성이 될 때, 그럴 때 죄 가운데 어두워져 있는 이 세상에 소망, 빛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는 단순히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물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복을 주세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될 때 그런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지 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은 옛 이스라엘 백성이 범했던 잘못을 똑같이 반복하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만 복받는 데 있지 않고 우리를 통해 세상을 복되게 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늘 순종하여 거룩한 백성이 될 때에 우리는 세상에 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은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으로 세상 사람들은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위대한 부르심에 기쁨으로 응답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만 복 받는 거 좋죠.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잖아요. 나만 복 받는 거, 그건 우리 신앙을 너무 축소시켜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온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이 구원 역사에 대한 영광스러운 부르심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가장 소원하는 것이다라는 걸 기억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주신 복음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한 백성이 돼요. 우리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배운 말씀을 순종할 때에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받는 길이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는 것 정도로 생각하면서 열심을 갖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될 때에 이 죄로 인해 망해가는 소망이라고는 하나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소망이 되고 저들에게 구원의 복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된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여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말씀을 아는 것만으로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산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늘 삶 속에 적용하고 순종하고 실천하여서 거룩한 백성이 되고, 그 모습을 통해 세상 사람들을, 또한 우리 이웃들을 구원의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복된 주의 백성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